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김석태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의 삶을 다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도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여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온 성도가 새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더는 대면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5,000년 역사 이래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최고의 경제 부흥을 일으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워주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난이 유익임을 전 성도가 몸소 깨닫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내적 성장의 은혜 속에 새 성전을 이곳에 허락하시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원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세워주신 각 기관, 당회로부터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 학교를 통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힘이자 자랑인 청년부를 강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행 중인 제자학교를 축복하옵소서. 다음 주 21일부터 진행되는 교회 공동회를 축복하사 교회의 최고의 일꾼 장로 선출을 위한 모든 일정에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가을 부흥성회가 홍은교회 진동훈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11월 18일 대학 수능을 준비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애써 노력하고 준비한 모든 결과가 주님의 은혜로 귀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비전인 선교가 코로나19로 현재 인도와 캄보디아와 국내 조도 선교에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가 계속해서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지켜주시어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고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교구를 돌보시는 부목사님과 강도사님, 전도사님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니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특히 목사님의 성령을 강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군에 간 청년들, 직장 문제로 출장 중이거나 특히 병중에 입원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같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베델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칼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집 밖에만 나가도 자동차들이 있고 또 수많은 그 드높은 고층 빌딩들이 있는 이 첨단 과학 문명 시대를 살다 보면 우리는 인간의 능력이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순간 인터넷이라는 것이 개발이 돼서 사람들을 다 네트워킹하고 연결시켜주고 또 스마트폰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모든 자료들을 이 스마트폰으로 다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책을 넘기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자료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성경책도 들어있고 백과사전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있어서 예전에는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조금 잘 의심나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집에 돌아가서 책 다시 보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대화하다가 모르는 내용 나오면은 다 스마트폰 검색하면서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대화하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됩니다. 또 홈 오토메이션이라는 것들이 개발돼서 외부에서도 집안의 내용을 다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살다 보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보다 보면 그 작디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무력함, 그 무력함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그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금 겸손의 자리로 이끄는 이런 게 질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병이 우리 몸에 오게 되면 급성으로 오는 병들은 그래도 신속하게 치료하면 또 치료가 깨끗이 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오래되는 질병, 만성 질병이 우리들을 절망하게 하고 좌절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질병이라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은 거의 만성 질병입니다. 한번 우리 몸에 발현되면은 이 치유가 안 되는, 그래서 항상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만성 질병. 기간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이 질병에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시카고 교회에 은퇴하신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젊었었을 때 당뇨가 발현이 돼가지고 계속 당뇨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건강 관리에 힘쓰던 이런 집사님이십니다. 당뇨라는 것도 만성 질병이라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직장을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한 다음에는 일과 자체가 이 만성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일과를 짭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이요법 하면서 음식 조절하고 아침에는 공원 산책하고 낮에는 자전거 타고 하루 종일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건강에 유념했는데도 병원에 가서 혈당을 재면은 잴 때마다 혈당은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약이 계속 늘어지니까 이것이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신방을 가서 예배드리면 계속 좌절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혈당이 조절이 안 됩니다. 병원에 가면 계속 약을 높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이 질병과 싸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있는 이 만성적인 질병은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이런 질병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고질적인 질병, 그런데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질병의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혈류병, 피가 그치지 아니하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나음을 얻겠다 생각하고 주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면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그 여인, 만성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즉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이 세상에 갇혀서 사는 저희들은 주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어도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오셔서 이 죽을 병에 걸려있는 내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옵소서. 사람을 보냈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물다가 오십니다.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고 이제 장사 지내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슬피 울고 있던 마리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오셔서 슬픔에 빠져있는 마르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24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다 살아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 살아납니다. 주님은 오늘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그렇게 섬겨서 주님께 내 오라비를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냈던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오늘 죽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의 말씀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 이 말씀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끝나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역사하신다. 다시 한번 확신하셔서 예수님의 그 겉옷만 붙잡아도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나음을 받을 것이다 확신하고 나온 이 여인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겉옷을 붙잡아 그 즉시 구원을 받는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첫째로는 원망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은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그 전에 어떻게 했는가를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하여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고통이 심했어도 그 괴로움을 다 극복하면서 치료를 계속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 좀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 12년 동안 그렇게 치료를 받았는데 효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몸이 더 중하해졌다. 나을 기미는 보이지도 아니하고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돈대로 다 소비하고 몸은 몸대로 더 망가졌던 이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상황 되면은 원망이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병을 고치려고 병원이란 병은 다 다니는데 낫지도 않고 물질은 물질대로 나가고 몸은 몸대로 망가지면 절망 속에 원망이 가득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로 나온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그 즉시 구원받는 축복자들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그런 삶 사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이는 그 사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6월절을 체험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면서 광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14장에 홍해바다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고 15장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다 기록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기 16장을 가게 되면 홍해바다 건너서 이제 신광야 들어가게 되면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얼마 되지도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먹을 것 없다고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광야 생활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양식이 아니라 하늘 양식을 그들은 먹게 됩니다.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메추라기 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광야 생활 40년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하늘 양식 먹으면서 했는데
민수기 21장 5절을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도 이 만나를 40년 내내 먹다 보니까 그들이 이 음식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찮은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그들이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1, 2년에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 40년을 가게 되니까 광야에서 죽는구나.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고난이 오래되고 오래됐다고 절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던 그 여인은 절망거리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래서 원망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 되었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음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서 또는 영상을 통해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서 특히 고질적인 만성적인 질병으로 인하여서 온갖 암병, 온갖 고혈압, 당뇨, 그 외 모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운 질병 때문에 절망하며 원망 속에 사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오늘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렸다가 그 즉시 구원을 받은 이 여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오셔서 그 즉시 치유함을 받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 즉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을 보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5장 27절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혈류증 걸렸던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주님께로 나올 때 그 혈류증 걸린 여인의 행동을 막아내는 장애하는 요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먼저 율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혈류증이 있는 사람은 율법에서는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은 정결 예식을 통과해야지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 부정한 여인이 주님에 나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첫째로는 율법이라는 장애가 있었다는, 장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뚫고 간다라는 것,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고, 다음으로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운 것이고,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라 마스크 쓰고 다니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 만나러 가게 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순간 자기는 율법을 어긴 자라 또 정죄함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또 그런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과연 주님이 나같이 부정한 여인을 만나 주시겠느냐,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장벽들이 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뛰어넘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는 다짐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짐이 내 삶의 행동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전에는 주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은 주일 성수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았고 이것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기본이다 생각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은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생기니까 이제는 교회를 오지 말라 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라 하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안 와도 되는구나,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년 정도가 다 돼 가면서 위드 코로나로 변경이 돼서 예배당에 나와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배당 나오는 것이 쉬우십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행동이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기나긴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코로나19로 예배당 나오지 마라 해도 그전에도 교회 들어오지 말라고 다 쫓겨난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믿음 지켰던 우리들이라 저희 교회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까지 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이런 때가 되었어도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그녀의 행동을 가로막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도 그 장벽을 넘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행동을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 그 즉시 구원받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에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 직접 행동으로 나아갈 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 되면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큰 잔치 비유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이제 다 준비했으니까 오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때 밭을 사서 내가 산 밭 가봐야 돼서 못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소 5겨리를 하필이면 이때 사가지고 그 5겨리 소 가지고 잘 밭을 일구는지 테스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잔치는 못 가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미안한데 내가 지금 막 결혼해가지고 지금 내 가정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 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그냥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의 권한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만이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을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초청할 때 여러 가지 이유 되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잔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12해 동안 혈류증 걸렸던 이 여인은 행동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12년 동안 오히려 더 내 병이 중해졌지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친다고 하니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던 행동을 한 여인. 행동에서 주의 옷자락을 만질 때 그 여인은 즉시 나음을 받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힘든 세상, 질병으로나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나 내 가정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계신 분들 안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즉시 나온 행동하여서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을 보시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고 주님께 나오셔서 구원을 받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즉시 구원을 받는 사람은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1절을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이 여인은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가민가 해가지고는 구원의 은혜를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100% 확신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생각한 것은 주님의 겉옷만이라도 만지면, 여러분, 아니 주님 앞에 나가려면은 주님을 직접 만나지 왜 겉옷 만지려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당에 나와도 의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즉시 구원을 받은 그 여인은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 얻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러하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물고기 못 잡은 그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럴 때 베드로 그물이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주님을 만났을 때 사실은 베드로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그러면 확신이 들었겠습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말씀을 의지하여 내리기는 내리지만 좀 의심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고기가 가득 잡히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들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서 주를 만나는 건 내가 죄인이라 안 되고 주님의 겉옷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이런 자세를 가진 자들, 이 확신 가지고 옷자락이라도 잡는 자들, 그들을 주님이 그 즉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 두려울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확신하는 사람은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다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나님과 언약할 때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꿈에 환상을 봤을 때 야곱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날 때 두려워 떨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웃사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이, 왕이었지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를 내 집에 옮길 수가 있느냐, 두려워 떨면서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인정받고 높임을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가 확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가 주의 말씀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년 동안 혈뇨증 걸렸던 그 여인, 그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확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을 갖기까지는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였고 주님 앞에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겸손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즉시 구원을 얻는 축복자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 우리의 삶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희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절망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가정은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게 내 가정이 힘이 듭니다. 내가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금수저 물고 태어나는데 나는 흙수저도 안 되는 이런 가문에 태어나서 절망 속에 지내는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만성적인 질병으로 삶에 기쁨이 없이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그 즉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즉시 내 삶의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셔서 세상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구원의 은총을 바라며 이 시간 성전에서 혹은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구원의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오늘은 열두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그 즉시 은총을 받아 구원을 얻었다는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그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었던 구원의 은총을 내리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원망하지 않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런 사람들이 되어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믿음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귀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강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다로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으로 인해 이 세상 힘차게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눠주는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셔서 하늘 위에 받을 상을 쌓아놓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확신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그 즉시 구원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홍은교회 진동훈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는 주제로 11월 28일 주일 저녁부터 12월 1일 수요일 저녁까지 7번 집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구별로 22일부터 또 준비 기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교구에 속하신 분들은 날짜 확인하셔서 부흥성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회를 소집합니다. 11월 21일 다음 주일입니다. 공동회 장소는 이곳이고 투표 장소는 5층 카프테리아 투표소로 변경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층 주차장에서 하려고 공고를 드렸는데 지난주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성도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주차 문제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1층에서 우리가 투표소를 하다 보면 1층 주차장 사용 못해서 지금도 부족한데 안 되겠다 싶어서 아직 저희가 한 주 전에만 공고하면 되니까 변경해서 저희가 5층 카페테리아로 변경했습니다. 5층 카페테리아로 해서 날씨도 추워지기 때문에 저희가 히팅하고 하게 되면 불편함이 없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 공동회는 투표는 5층에서 한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5층에 가셔서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장로 후보자 추천인데 오늘 여러분들 주보 보시면은 이렇게 명단을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넣어드린 까닭은 우리가 안수입사님들이 130명이 넘으셔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시고 그럴 것 같아서 또 우리가 투표하다 보면은 쓰는 것도 어려울 것 같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내가 후보할 사람들 동그라미 쳐가지고 투표소에 가셔서 그분들 보고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5명까지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보시고 5명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그 투표 용지 보시면은 똑같게 저희가 만들 겁니다. 이거랑 오늘 나눠드린 거랑 똑같게 만들어서 이제 동그라미 할 수 있는 칸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5명 체크해서 다음 주일 투표할 때 가지고 오셔가지고 보시고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우리가 장로로 선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로 또 다음 주에 많이 나와 주시고 투표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한 학부모 기도회가 수능 당일 18일입니다. 오전 8시 40분부터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아가페 채플에서 진행합니다. 저희들 99명까지 나와는 것이 가능해서 학부모님들 또 우리 자녀들 시험 볼 때 걱정되실 때 교회 나와서 합심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연합제자학교는 보시면 되시고 새가족 교육을 진행합니다. 등록이 1년 넘지 않으신 분들은 11월 21일 주일부터 12월 26일까지 매주 주일 6주 동안 공부하니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새가족 교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부 예배 안내입니다. 사부 예배 시간은 우리가 열린 예배로 조금은 저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태어나서 처음 교회 나온 자녀들 같이 나오면은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부터 3부는 그런 기도하기가 시간이 부족한데 4부는 저희가 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아이들 축복해주고
또 선물도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 낳은 분들 있으면 사부 예배 신청해 주시고 나와 주시고 또 그 사부 예배 시간에 중보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있으면 함께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한 주 전에 제목 주셔서 같이 기도하는 이런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곳에서 교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그 즉시 구원받는 축복자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